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언약을 세워주셨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인 16장에서는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들이 없다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애굽 여자인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사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꾀를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자신의 여종 애굽 여자 하갈을 아브라함이 첩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아내로 맞아서 그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거기서 낳은 아들을 아들로 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그런데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 아내의 여종이 대신 아이를 낳아서 원래 아내의 아이로 여겼던 것이죠. 야곱의 때에 빌하와 실바도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삼아서 본 처의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레의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삼았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자손에 관한 약속이에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은 자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은 너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손이 있을 것이고 그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정말로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레는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향한 기다림을 더 이상 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꾀를 내었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여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의 결과를 사레 자신이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고 하갈이 임신하였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보았고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혹시 얻을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사레는 삼으려고 하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레는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탓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동시에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지금 사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그녀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책임을 넘겨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너가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즉 하나님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죠. 그래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말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에게 그녀의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굴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술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술, 길, 샘, 곁이라고 나오죠. 이 술은 지명을 말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0장을 보면 네게브 땅에서 술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네게브 땅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중간의 땅입니다. 지금 하갈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가 여주인에게서 도망하여 술의 길 샘 곁에 있었다는 뜻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상황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녀는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런 하갈에게 나타나서 명령도 주고 약속도 줍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씨를 정말로 많게 하시고 그 수가 많아서 세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비슷한 약속을 하갈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마지막으로 하갈에게 아들에 관하여 말해요. 11절을 보시면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임신하였다고 하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 자체가 하갈의 아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나와요.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면서 모든 자와 대적하여 살게 되고 모든 형제들과 대항하여 살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향한 이 말씀은 사실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하갈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 즉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놀랍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자신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표현이 엘로이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곳에 샘을 가리켜서 브엘라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께 속한 우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실 뿐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갈이 지금 여기서 보이시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서 경험합니다. 마침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아브라함의 첩 하갈입니다. 이 둘은 둘 다 여자로서 사레는 여주인으로 하갈은 여종으로 나와요. 이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레가 행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출산할 것을 억제하셨다는 표현으로서 약간 하나님 탓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있는 이 상황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여종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이 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표현 역시도 의미가 있어요. 직역하면 아마도 내가 그녀로부터 건축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건축하다라는 표현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건축하다라는 표현은 보통 건물이나 성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도 심지어 의미해요. 여기서는 수동태로 건축되다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표현이 이런 의미로 비슷하게 사용된 부분을 보면 창세기 2장 22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원래는 건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방법을 가리켜서 건축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만드셨다. 오늘 표현에 따르면은 자녀를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표현은 건축하다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레가 그 표현을 사용해서 아마도 자신이 그녀로부터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레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사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건축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신에게서 출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지금 건축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녀를 통하여 건축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했다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억제하심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자신의 꾀로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녀로부터 건축될 것이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분명한 것은 이 사례에게는 스스로 일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기보다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례의 이 말을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애굽 여자인 여종 하갈을 취하였고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례의 마음과 행동을 묘사하는 방식은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왔었던 방식과 같습니다. 뱀이 여자를 꿰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였어요.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자가 실제로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취하였고 그녀의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열매를 취하였고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묘사하는 방식이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는 방식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정확하게 그것과 결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방법 대신에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 일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취하였고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방식이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취하였다. 내가 주었다. 내 남편이 말을 들었다. 정확히 같잖아요. 이때의 사례가 남편에게 준 여종은 애굽 여자였는데 이곳은 바로 앞 15장에서 나왔던 지명이에요. 1절에 애굽 사람이라고 나왔고 그 앞에 있는 15장 18절에서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준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애굽 강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가 됩니다. 애굽은 그 너머를 의미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선 그 땅의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결과적으로 준 겁니다. 이것은 하와가 아담에게 행한 일과 정확하게 같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가 있는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존재와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아담의 경우는 뱀, 즉 마귀와 묶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서 그 너머의 사람을 아브람과 깊은 관계로 맺도록 사례가 아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이렇게 사례가 행한 일은 하와가 행한 일과 비교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일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례는 자기가 행한 일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자신의 임신함을 본 그녀가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는 표현은 그녀의 여주인이 그녀의 눈들에 작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여종인 하갈에게 그녀의 여주인 사레가 작아 보였다는 뜻입니다. 사레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가 일을 벌였어요. 결과적으로 그 일은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하갈이 사레를 작게 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돌려받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갈이 행한 일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의 상황에서 사레는 자신이 하나님께 행한 일을 하갈을 통하여서 그대로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갈이 행한 일은 그것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시면 거기에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표현은 그녀의 여주인이 그녀의 눈들에 작았다고,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저주하는 자라고 나왔던 여기 저주하다라는 표현이 그 16장 4절에 나왔던 멸시하였다, 작았다라는 표현과 이 빨간색이 둘 다가 같은 표현입니다. 그 동사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단어는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저주받았다고 선언하다 정도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단어는 같습니다. 즉 여종인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저주한 것 정도의 일을, 그런 종류의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레는 아브라함과 한 몸을 이루고 함께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점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동반자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혼자서 출산할 수 없고 아브라함 혼자서 민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같이 받았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하갈이 한 행동은 여주인을 작게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을 저주한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하갈은 결국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사레가 하갈을 먼저 학대하였고 억압하였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을 만나게 하시죠. 자세히 보면 그 천사가 하갈을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릅니다. 하갈이 아무리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그녀가 여전히 사레의 여종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갈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하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녀의 손 아래에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임해요. 그런데 여기서 복종하라 라는 표현이 6절에서 학대하다 라는 표현과 또 같습니다. 단어는 같은데 앞에서처럼 활용이 다릅니다. 앞에서 멸시하다, 저주하다와의 관계와도 같아요. 하갈이 여주인을 작게 보았고 그것이 마치 사레와 아브람을 저주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었죠. 그것의 결과로 사레는 여종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로 하여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이 원래 하갈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학대하였더니 복종하라. 이것이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갈을 향한 사레의 억압을 인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멸시하다와 저주하다, 학대하다와 복종하다. 이 두 경우 모두의 같은 상황이에요. 하갈이 행한 일로 인하여 그녀가 여주인에게서 억압당하는 결과를 낳았고, 하갈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을 향한 것이었기에 하갈은 그 억압에 복종해야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행한 일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현재의 일이고요. 미래의 일에서도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12절은 나중에 아브람과 하갈에게서 날 아들인 이스마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마엘은 사람 중에 들나귀일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는 모든 자를 대적하여 있게 됩니다. 그의 손은 모든 자를 대적하여 있고 모든 자의 손은 그를 대적하여 있습니다. 그는 모든 그의 형제들과 대항해서 머무를 것입니다. 대항해서 머무른다, 이 표현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형제들과 분리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에서 언급이 되어요. 창세기 2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고 그의 자손들은 애굽 앞 술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술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의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표현을 잘 보면 형제들과 같은 곳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맞은편에서 살았어요. 맞은편에 산다? 그것은 경계가 있다는 뜻이고 구별되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 바깥에서 거주하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 근처에서는 머물고 있지만 자꾸 하나님의 백성 바깥쪽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려집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 가나안 아래쪽입니다. 네게브보다도 훨씬 더 아래쪽인 그곳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 하갈이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에게서 아내를 얻어준 것이 아니죠. 또한 28장 9절을 보시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의 때에 에서가 자신의 또 다른 아내를 이스마엘의 딸에게서 얻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의 아들 중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스마엘은 바로 그 에서와 함께 가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곳에서 비껴나가죠. 계속해서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약속과 복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복에서부터 직접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부터는 계속해서 비껴가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로 말씀 그대로 모든 그의 형제들의 맞은편에서 가깝지만 분리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마엘에 관한 일은 하갈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브람과 사레의 허물이 더 큽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만약 본문을요, 잘못의 결과, 잘못의 처벌로만 본다면 오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을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당신의 명령을 어긴 자들에게 그 일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십니다. 사레에게도 그러셨고 하갈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는 그녀를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였어요. 하갈의 씨를 정말로 많게 하실 것이고 그 수가 많아서 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표현이 앞에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고 했을 때의 그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학대하다, 복종하다, 그것의 명사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받는 학대를 알고 계셨고 설령 그녀의 잘못에서 벌어진 상황에서도 그녀의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은혜는 사레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마치 뱀의 말을 들은 하와와 아담처럼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서 날 아들 이삭의 자리를 이스마엘에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사레처럼, 아브람처럼, 하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과 반대로 행한 우리의 오랜 죄악일지라도 그것이 기억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죄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다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은 죄라고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예수님의 그 피 안에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깊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분을 오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약이에요. 이제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아들 이삭을 향하여 세우신 언약을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도 언약을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충성과 신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때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